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까? 그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것은 인간의 염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분인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어떤 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고요, 어떤 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번째인데요, 제가 오늘 만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아마 오늘 만족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말도 사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참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하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가 요즘 암으로 투병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병을 당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있을까? 식탁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쓰다가 그 식탁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거기다 대고 더 이상 어떤 위로의 인간적인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탄식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지 생활을 살고 있는 분들은 존재론적으로 외롭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다면 친구들 있을 테고요, 가족도 있을 테고요. 아무리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가족이라고 해도 물 건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또 가까이 한국이라는 그 작은 땅, 맞죠? 작은 땅 안에서 사는 것과는 분위기와 느낌이 참 다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설 같은 이런 명절을 맞이하고 나면 이게 설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물설고 낯설은 이민지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또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에 가끔 누군가 영어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막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PSA 또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코로나 병동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의 정말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마스크를 쓰는 것도 힘든데 PPE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수고와 슬픔,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의 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쩌면 탄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즐겁과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바꾸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오호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말이 다른 곳에서는요, 나는 화로다 나여 라는 말로도 번역될 때가 있고요, 아이 라는 말로도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탄식 소리예요.
인간은 모두 탄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성경은 그 삶의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목마른 자들아 오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요, 뭐 수돗물만 틀면은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고요, 뭐 집에 정수기를 달면 건강한 물도 실컷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별로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3일 정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그 광야에 내려지는 햇볕 안에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모아두었던 물을 겨우겨우 마시고 이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막 그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목마른 자들의 진짜 문제는 목마름에도 있지만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돈을 벌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얼만큼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텐데 그 조금 더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조금 더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좀 더 갖고 싶어 하고요, 현재 나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갖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어쩌면 물질만 그러겠습니까? 나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우리 자녀들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10등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5등을 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 무언가 우리는 조금만 더 이런 삶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직업만 그 부분만 그러겠습니까? 직업이나 관계나 지금보다 조금 좋은 사람들을 더 만났으면, 뭐 심지어는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운동을 좀 더 잘했으면.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실존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나 정말 만족해요, 나는 기뻐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네요, 감사하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그분의 말이, 그런데 마음에 왠지 무겁고 두려워요, 꼭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인생이 참 문제 속에 있구나. 이 갈증이라는 건 단순히 물이 없어서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갈증, 삶의 갈증, 어떤 것이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제일 마음에 아주 진하게 와닿는 말씀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뭐 구절 안 펴도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무 낯선 교회죠, 뭐 성도님들이 어떤지 잘 모르는 교회에 가서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만 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건 우리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 같아도,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 스스로 100% 만족하고 100% 난 평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어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니까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2절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떤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방법을 취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 병에는 한번 이 약 좀 한번 써보세요. 이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줘봅시다 라고 해서 그 약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도 들질 않아요. 그럼 또 다른 약을 권합니다. 이 약을 한번 드셔보라고, 이 방법을 해보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위해서 그냥 대충 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줬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 피 같은 내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다면 그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은 몸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뭐 1000계단을 수십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했는데 건강은 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 중에는 해결하지 못할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설교는 언제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이거 같아요,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다 보면은요, 그 장기판에서 제가 장기를 두면 그 장기판 속에 들어있는 저는 수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제 수에 그 휠이 꽂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꼭 옆에 있는 사람이나 훈수 두는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 뒀어? 이렇게 두면 훨씬 좋은 수인데 라고 훈수를 두더라고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는 건 웬만한 나이 되면 다 조언해 줘요. 한 30살, 40살 웬만한 삶의 경험이 있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은 다 해주면서 막상 자기는 그 문제 속에 빠지면 그대로 문제 속에 머물러 있고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몸이 오면 됩니다. 귀를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갈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문제가 두 가지 해결책이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첫 번째,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방식이 인간의 방식인데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방식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요. 인간의 방식이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 내리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책을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책 한 권이 전부니까요, 아주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거 했더니 성공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성향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했던 성공은 그때의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했던 경험이고요, 운이 좋아서 경험했던지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경험한 건지 몰라도 그건 내 경험에 불과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 말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그레코 로마이죠, 그리스와 로마 문화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철학자들이 고민하다가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리도 잘 아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은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젊어서 노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 몸이 아파서 놀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인생 짧은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 일단 인생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내일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쾌락주의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똑같죠. 열심히 일해서 뭐 저금을 한다거나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뭐 이번에 돈을 벌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뭐 아이폰을 살 거야, 내가 원하는 이걸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이 여행을 갈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요, 정말 내 인생의 쾌락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스리게 들릴 수 있지만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집안에서 정말 뭐 난장을 피우고 막 정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나만 들려주면은요, 주의 평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리에 임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 하나면 다 돼요. 그럼 한 2시간? 애가 핸드폰을 갖고 노는 시간 동안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시간은 쾌락의 시간이에요. 다른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 아, 목사님, 저는 이거 하면 고민이 다 사라져버려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민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요, 고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다른 일을 선택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쾌락주의예요. 두 번째는요, 냉소주의라고도 해요.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쾌락은 육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기의 쾌락을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자, 한번 사는 인생이라면, 이 견유학파는 뭐냐면요, 삶은 외부적인 조건보다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 이 덕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시류지요, 문화나 관습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연 친화적인 인생. 여러분,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얘기 아신지 모르겠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당신에게 뭐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잠깐 좀 비키라고, 햇볕을 쬐야 되는데 햇볕을 당신이 가리고 있으니까 뭐 조금 비키라고 하는 것. 내게는 햇볕을 쬐는 것, 이게 기쁨이다라는 거죠. 왜? 내 안에 도덕적인 선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 특히 견유학파는 자신들의 강한 의지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 한다, 누가 이렇다, 안 따라가요. 그저 내 내면을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함이나 덕을 추구함이 결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신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욕망을 잠재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럴 때 막 고행을 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이 3가지 방법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쾌락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덕을 추구해서 내면적인 것에 더 집중하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로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든지.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 로마 시대의 이 3가지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아주 소수의 로마의 변방이었던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던 그 복음이 300년도 안 돼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3가지가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뭐 우린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이나 술이나 어떤 것이나 세상적인 것은요, 나를 그 자리에서 멈춰두게 하지를 않아요.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강도가 높아져야만 더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겐 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망쳐지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과연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이 맞을까 틀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호주의 멜번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과거 어느 날 호주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주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뭐 사람들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을 했어요. 나 호주에 가겠다.
호주에 가서 호주의 삶을 이민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요, 크게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호주에 이민 오길 잘했어. 근데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괜히 왔어. 내가 그냥 한국에 살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셨어요. 왜? 싫으니까요.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과연 진짜 내 선택이 맞을까요? 내 선택이 맞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나의 지식과 경험, 내가 가진 정보가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요, 20대 때 생각이 틀리고 30대 때 생각이 틀리고 50대 때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40대 때 생각하고 추구하던 게 50대가 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40대 때 50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걸 저도 50대가 되고 나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달라졌어요. 관심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정확한 정보, 모든 선택을 100% 완벽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기에는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식이 모두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었던 일이에요.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말 힘들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소처럼 여행도 다녔고요. 평소처럼 한국도 갔을 겁니다. 저도 한국 안 간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저도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한국 예약해놨던 표도 있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한국이 요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테레비를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예전에 센터링크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센터링크 찾아가는 거예요. 줄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줄 안 서도 됩니다. 앱만 깔면 됩니다. 문제는 앱을 깔린 게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돼요. 달라진 세상에서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사십시오. 그러나 그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는 세상이라는 이 변수가 우리들에게 있는 한, 내가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말씀이 딱 떨어져서 맞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름대로 꿈이 있으셨겠죠? 어떤 사람 대통령, 장군, 과학자, 우주 여행사, 기업가,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신 분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을 럭키한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꿈을 이룬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꿈은 여행 작가 같은 거였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됐는데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작가가 돼서 그 친구 볼 때마다 부러워요. 그때 자기 꿈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축하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렸을 때 너무 순진했어. 세상을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장군 아무나 장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사를 들어갈래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데 무슨 과학자, 과학하고는 담을 쌌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24살에서 25살쯤 되면 키가 다 큰데요. 여자는 22살에서 23살 되면 키가 다 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20대 중반이면 다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의 내면은 안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언제나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저보다 젊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있는 사람 이야기라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 살이라도 더 먹었다면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보다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았다면 한 가지라도 더 나은 경험이 있을 테니 못한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제가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의 문제라면 이거 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살이 되면 인격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몇 살쯤 되면은 이 사람 참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보니까 30이요? 30은 아닌 것 같아요. 40이요? 제가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50이 돼도 아직 철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인격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70을 넘어 80이 된다고 해도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됐을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제 습관대로 살겠죠.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평생의 일이구나. 평생의 일이구나. 여러분, 밥 지을 때 나중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꼭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뜸 안 들여지면 밥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내면에 뜸 들이는 시간은 밥 짓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평생이 걸려도 내면을 채우는 것은 이건 안 돼요.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셀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면 족하답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답니다. 그럼 말하는 건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죠.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털어놓은 만큼 책임은 져야 됩니다.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알지요, 이 상황이라는 것. 그렇지만 그 상황을 보고 침묵할 수 있는 것, 좀 더 나아가서 침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건 보통 내공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은 은이지만 침묵하는 것은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침묵이 주는 인격적인 내공, 성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요, 지금 인격이 성숙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는 인격 성숙의 완성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우리의 갈증을 풀 수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건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보기엔 100% 확신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래도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라고 겸손하게 그 문제 앞에서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2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오늘 내가 취한 방법은 배부르지 아니할 것, 내 갈증을 채울 것에 은을 달아주고 수고를 하고 했는 것은 다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듣고 듣는 거예요. 근데 왜 듣고 들으라고 했을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따르릉 하고 울려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전화기를 들고 아마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을 겁니다. 왜? 중요한 전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잠깐만.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화를 받는 중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사람이 지금 받는 전화는 아주 중요한 전화예요. 이 전화 때문에 인생이 갈라질 수 있고요, 이 전화 때문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하면요, 이 전화 한 통에 목숨을 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이 모든 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너희는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진짜 오늘 점심에 먹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을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맛집에서. 여러분, 기름진 것이라는 건요, 일단 기름에 튀긴 건 지우개도 맛있어요. 하여튼 다 맛있어요. 잔치집에는 기름 냄새가 나야 됩니다. 전 붙이는 거. 우리 또 바나바셀 위해서 지난주에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전을 또 붙여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기름 튀길 때 막 속에서 막 역사하는 능력이 막 발휘되는 거죠. 듣는 것이 좋은 것을 먹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진짜 얘기할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첫째, 듣는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게 사탄의 문제겠죠. 두 번째, 듣는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요, 들으나 안 들은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실은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은요, 우리는 듣는 것의 중요함을 몰라요. 제가 어느 분에게 이렇게, 목사님 매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모든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비가 내리는 구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매일매일 예배를 참석하면 어느 날 비 내리는 구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떤 식의 삶을 사냐면, 오늘은 비가 내릴까 하고 갔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럼 별거 없나 보다 생각해 다음에 안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의 중심이고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어.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 그런데 길가는 딱딱하니까 씨앗이 심기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라고 얘기해요. 이건 말씀을 안 듣는 거나 말씀을 안 듣는 자리죠. 말씀을 안 듣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오늘 내가 분명히 예배 와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상당히 똑똑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궤라고 하죠. 계략을 써요. 그게 뭐냐면요, 야,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 제가 예전에 30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어느 30대 남자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냐고, 말씀을 봐야지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저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도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처는 제가 말씀을 듣고 뭘 하나를 배우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제 처가 끝이 없어서 아예 시작을 안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상당히 지혜롭다. 부인의 마음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건 부인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은 맞출 수 있잖아요. 주님은요, 부인 같지 죄송합니다. 부인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모든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집엔 남편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제가 통칭해서 얘기하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 듣고 하나 행하면 박수 쳐주시는 분이에요.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아이들이 일어나서 재롱을 피우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을 받아오면 아빠가 기뻐하듯이, 아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안 듣는다고요.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말씀 들으면 이런 거 희생해야 돼, 말씀 들으면 이런 헌신도 해야 돼, 말씀 들으면 이거 힘들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세 번은 뭐냐면요, 그것보다 더 간교한 사단의 생각인데,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요, 장사에 대한 생각, 부동산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애에 대한 생각, 아주 딴 생각으로 가득 차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니까 돈. 여러분, 그렇게 가득 채워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라고 얘기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든지.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순간인데, 말씀이 계속 안 들려지다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까지 찾아와요. 호세아서, 아모스서요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매일 말씀이 힘들어요.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맨날 들으면 아주 귀찮아요. 짜증나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내 삶은 힘든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우상 섬기지 마라. 맨날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처럼 잔소리처럼 들린다고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양식 있어. 너희들 잘 살 거야. 먹을 거 냉장고에 아주 가득가득 채워질 거야. 주림? 물이 없어? 아니야. 물도 풍성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갈함.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듣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설교를 듣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해석하며 조언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잘못된 말씀을 듣는 건 말고요, 좋은 말씀, 성경 말씀, 또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내가 처해 있는 이 나의 문제는, 나의 갈증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건 나보다 큰 사람이, 수준이 다른 분이 한 큐에 한 수로 바꿔주실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선물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갈라디아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잘 들으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인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켰느냐면, 혹시 내가 율법을 건드리거나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율법 옆에다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걷는 거죠. 펜스를 긋고 율법 가까이 못 가게 막아놓을 정도로, 아주 율법 하면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럴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이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식기도는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성경은 읽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디 가든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표명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어떤 것들인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듣고 있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건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들려와요. 그럼 왜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내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우리 모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래요. 내가 오늘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왔어요. 우리들 지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그래도.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내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오셨을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뭔가 움직여요.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나도 한번 좀 살아볼까? 나도 좀 힘을 내볼까? 막 이런 게 움직여져요. 근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식화될 수도 없어요. 그냥 역사가 되기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 그 들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 아마 왓츠만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왓츠만이가 밤에 꿈을 꾸고 강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멈춰서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 배를 타고 계속 내려가는데 큰 바위가 있으니까 왓츠만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 큰 바위를 치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더 불어나게 해서 바위 위로 넘어가게 해줄까? 여러분 뭘 원하세요? 예? 바위를 치워주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능력으로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배를 타고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이게 끝나면 다 함께 온다니까요. 오늘은 평안한데 내일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요즘 제가 듣는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왜 보내셨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를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에 쓰여 있는 이 말을 예수님이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진짜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한마디를 아멘 할 때 역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2000년 후에 하고 있지만 너무 좋은 예가 있잖아요. 왜 2000년 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예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자를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하시라고 얘기해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통로가 열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매일 성경을 사도 잘 안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살다 보면 이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한 듀데이트를 정해놓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책임감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집안에 딱 놓여 있으면요 부담감이라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라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스러운 마음을 기쁘시게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으면 나한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보세요. 다른 집안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는데 우리 집안은 그래도 믿음의 집안.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섰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주시는 그 양식을,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녁에 출출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 라면 하나를 끓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합니다. 한 젓가락만 달라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론 만족될 수가 없어요. 내 입에 라면이 들어가서 그 향기와 그 MSG의 아주 강렬한 맛과 그 모든 게 내 영과 혼과 육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냄새만 많이 맡아고 있어도 열만 납니다.
그럼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매일매일이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웬 복을 이렇게 받았는지 정말 우리 셀도 감사하고 우리 좋은 사람도 만나 감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만약 이게 없다면 거기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알아요. 예. 그래서 난 다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는 도박장도 안 갔어요. 저는 술도 안 마셔요. 전 담배도 안 펴요. 전 나쁜 짓도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와서 들어라 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 아닙니까? 뭘 더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요.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요, 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산책을 하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크게 열린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으로 막 무화과 나무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올해 이렇게 무화과 크게 열렸는데 나중에 되면 이 무화과가 잘 열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그 무화과가 있는 집 앞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그 큰 무화과가 다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몇 개가.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걸 딱 보니까 다 하얘요. 익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 식물이라는 건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형태는 비슷한데 그 안에 정말 맛있는 무화과가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주 해주시고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꼭 설교를 들어라, 뭘 해라, 매일 앉아서 설교만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는 계속 말씀을 받더라고요. 오늘 마리아가 저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요 화가 났어요. 야, 나사로 죽을 병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을 그 병이야 라고 분명히 하인에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하인은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4일 만에 나타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난 그 시체 앞에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화가 나니까 집안에 앉아 있어요. 안 와요. 마르다는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 나 진짜 믿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때 마르다가요 아멘 해요. 아멘.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선입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씀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듣고 들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